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둘째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이라 그랬지요.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줄 때에 12절에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지요. 첫째 아들도 은근슬쩍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에는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맏아들 장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누가 더 많이 챙긴 겁니까? 형이 더 많이 챙긴 거지요. 2배로 챙긴 겁니다. 은근슬쩍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꿀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실은 집 나간 탕자도 탕자지만은 집안에 늘어붙어 있는 탕자는 더 지독한 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여자들, 술집 여자들, 그런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도 그렇겠지요. 제가 술집 여자랑 노닥거리면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부류죠. 두 부류.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은 내놓은 탕자, 세리와 창녀들, 술집 여자들, 죄인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드러내놓은.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처럼 침묵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꿀꺽 삼켜버린 탕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 맏아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꿀꺽 삼켜도 침묵하고만 있던 위선자. 바로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물질적인 돈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위선적으로 믿던 그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의 위선,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에 치장을 잘하지요? 공동묘지.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저 비유지요.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의 악을 품고 짓고 있어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착할까요? 나쁠까요? 착할까요? 악할까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얼마든지 악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앉아가지고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우가 내일 군에 입대하죠. 남자들만 덕실거리는 데 가면 처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여자랑 경험 있어? 물어봐요. 어휴, 덩신 그럽니다. 여자랑 경험이 없으면 덩신 소리 들으면 열받아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군대에서. 그렇다고 모두 한국 군대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만 있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쩡하게 부정과 그런 걸 하고 있죠. 아주 근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윗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위선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을 저질 수 있다는 것을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맏아들 참 저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요 씨앗이 야맨합니다. 그냥 눈꽃만 합니다. 그것도 11조로 떼느라고 이렇게 살립니다. 정확하게 드리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둘째 아들 망나니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좀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각각 재산을 나눠줄 때 만약에 제대로 된 정의와 공의와 믿음의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께서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동생에게 형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놈 아버지 옆에 그게 무슨 버릇이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3분의 1을 주실 때에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왜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받습니까?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정의와 공의와 그 믿음은 저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도 있었다는 것. 동생은 차라리 대어놓고 들어놓고 버릇이 없는 자였지만은 형은 은근슬쩍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착복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 망가진 둘째 아들이 더 나쁠까요? 영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망가진 첫째 아들이 더 나쁠까요? 어떤 아들이 더 나쁘겠습니까? 착한 척 하면서 은근슬쩍 할 건 다 하는, 눈에 띄지 않고 들키지 않는 위선자는 더 나쁜 것이지요. 오늘은 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위선자 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위선을 떨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맏아들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맏아들의 인격,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맏아들의 인격은 어떨까요? 자,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지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오니 아니 집에서 막 풍류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렀습니다. 이거 뭔 일이냐? 그랬더니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럴 때 형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생이 돌아왔는데 노발대발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맏아들은 알고 있는 거지요. 동생은 3분의 1 재산을 다 챙기고 가서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누구 재산입니까? 자기 거니까. 아니 이 거지 같은 놈이 와서 내 재산에 흠집을 내겠다. 기분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그 속에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게 말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아주 위선을 떨고 있죠. 이 다 자기 건데, 지가 아까워서 안 잡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건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잡으면은 자기가 쫌생이라 하나도 쓰지 않는, 가끔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식사하러 가나 차 마시러 갈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절대로 주머니에 안 넣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늘 내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 보니까. 식사도 늘 사는 사람이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요, 속으로 알고 있어요. 저 쫌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맏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자기 것은 하나도 안 쓰려고 하는 것. 그래놓고 누구 핑계 댑니까? 아버지 핑계 대고 있는 이런 못된, 북한 말로 못된 자식이지요. 자, 그러면 동생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생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생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동생이 창녀들하고 바람 피며 살다가 그렇게 다 허비했을까요? 물론 일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가보시면은 먼 나라에서 그냥 허랑방탕했습니다. 뭐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뭐 했겠지요. 어쨌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평을 하는 게 뭡니까? 창녀들하고 다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여러분, 사람을 악평하는 것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과장된 표현, 폄하하는 것. 지금 형이 할 일입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영성 가진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네요. 참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풍성한 아직도 재물이 있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이제 제가 형으로서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기들과 함께 살림을 다 말아먹인 이놈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아버지 옆에 따지고 동생에 대한 폄하를 하며 이런 태도.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열매가 어떻다? 열매가 항상 이렇게 분노적이고 항상 물질적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봤습니까? 얘야, 그렇지 않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 위주. 생명의 중점을 둔 아버지와 이 맏아들은 뭡니까? 물질에 중점을 뒀잖아요. 창기들과 함께 물질을 다 써버린 이놈. 돈의 아까움 때문에. 물론 아깝지요. 물질 잘 써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잡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위선자가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맏아들은 영적으로 더 탕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이해. 사람들은 자기 이해를,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무의식 중에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정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29절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물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뉘앙스는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저는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말은 아니죠.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뭐 이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이 말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물질만 생각하면서.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 일을 잘하면은 주인의 칭찬을 듣고, 계속해서 일을 잘하면은
어떤 주인은 아들처럼도 대우하지만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업무를 맡겼는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못하면 용서, 두 번 못해도 또 용서할 수 있지만은 세 번, 네 번, 10번 못하게 되면은 그 종은 그 위치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여러분, 아들은 잘못하면 꾸중을 들을 수 있지만은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들은 종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 자기 이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로 삼으려고, 딸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다, 자녀처럼 생활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옛날 모습이 더 좋아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존, 예수 믿는 사람의 실존, 이것이 바로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은 당장 이 문을 나가면은 범죄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속이고 짓밟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은 무엇입니까? 따라하는 거죠. 돈을 중심으로 살면 돈의 종이 되는 거지요. 자, 이성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의 종이 되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창녀들 찾고 여기 첫째 아들이 매도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줬다. 나는 잘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기의. 성경에서 가장 조심해라고 하는 경계 중에 하나가 자기의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염소와 황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큼 교회에 봉사한 사람 나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의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충성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의 진액을 다 뽑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한 종입니다.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 달려왔지만은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던 기도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18장 10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하나는 바리새인 맏아들, 또 하나는 세리 둘째 아들. 똑같이요. 바리새인 맏아들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나는 죄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말이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죄지어서 너무 슬픔 가운데 제단 앞에 엎드렸는데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양회 때 드라마 성경해서 연극들 하셨죠? 예, 우리 1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한번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떨며 한번 저렇게 한번 낭독해 볼까요? 우리 배상희 집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드라마 성경 안 해보셨습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세리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둘째는 아니겠죠. 가출한 탕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혹 마다들처럼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꿀꺽 삼키고도 넘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송합니다마는 10의 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00만 원 버시면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게 11조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 것이다? 그런데도 도둑질하고도 넘넘하게 똑같은 걸 하니까요. 물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나는 성서주의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예물생활 못하더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이 고백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큰아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